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어려움 중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만 잠깐 나올 뿐 예수님의 생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 전과 후에 인간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요셉은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요셉의 기다림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이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율법의 말씀과 율법의 조항대로 살아가던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율법의 조항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자신과 혼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에게 정혼녀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조항대로만 한다면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이 사실을 율법의 조항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온 조항에 따라 정혼녀 마리아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에 율법에 나온 그 조항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셉이 살던 율법의 시대처럼 모든 일을 법대로 쉽게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공명정대하다거나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돈과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2006년에 상영된 홀리데이라는 영화는 1988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지강헌의 그 인질극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지강헌이라는 사람은 500만 원 가량의 돈을 훔쳤으나 1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화는 73억 원을 횡령했으나 7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사로 사면되게 됩니다. 당시 지강헌이 세상을 향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남부의 많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체내에서 계속 변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쁜 보건 상황과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은 현실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1월 말 약 24%로 세계 평균 43%보다 낮고 다른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낮아서 아프리카 전체의 접종률은 약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입하기도 어려워서 아프리카는 전체 백신의 3%만 아프리카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백신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접종되었고 이들은 인구의 몇 배 분량의 백신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관대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과 사람의 눈과
잣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광자에게는 관대한 법을 앞세워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는 의로운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품어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혼란과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드러내지 아니하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는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어떤 모욕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셉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시간,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화해하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처녀가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마음에 큰 상심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던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 아직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 이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실로 인해서 고민하며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일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처럼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 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로 인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요셉이 마침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과 같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용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시며 남은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민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뜻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의로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먼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화해하며 용서하며 손 내밀며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고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가정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실을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다시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